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세상은 자기를 우선하며 삽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과 달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그 변한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에 두고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이들인 것이죠. 신앙과 삶의 규범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 이 말씀을 삶의 최종적 판단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때론 외면받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종말의 시대를 가는 바른 길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믿음으로 변함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도의 최종적 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빛이 필요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성도가 누릴 최종적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릴 최종적 복은 에덴의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최종적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과 달리 영원하고 가장 존귀한 삶, 이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모든 일이 속히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사도 요한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는 자기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위험 신호가 감지돼도 상황을 낙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정상성 편향이다라고 하는데요. 정상성 편향은 지금까지 큰일이 없었다라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눈앞에 위험 신호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상황을 낙관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평온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위험을 낙관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속담을 근거로 임박한 심판을 무시했어요.
또한 그 일은 먼 훗날 그들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선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였죠. 허탄한 묵시를 빚고 점을 치는 등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들은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평온한 날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긴박감이나 위기의식도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에 대하여 에스겔 12장 22절과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에스겔 12장 22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 일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않는 그 원인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속담을 믿고 또는 그 일이 먼 훗날 일어날 거라고 믿으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들은 위기 신호를 들으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평온한 하루를 맞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기의식 없이 평온했던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왜곡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곡된 낙관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이런 왜곡된 낙관주의와 달리 이 날의 긴박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한 후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여유도 찾아볼 수 없는 긴박함을 보여주고 있죠. 평온한 일상을 뒤로한 채 준비해야 할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은 세상이 보는 평안함과 달리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날 것처럼 현실적인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유로웠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처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낙관주의나 여유로움이 없는 이 긴박함과 위기의식으로 가득해 있음을 보게 돼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현재의 고난이 끝나고 평안한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 삶이 끝나고 미래적 삶이 하나님에 의하여 올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결론적 선포의 한 부분으로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순교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 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힘겹게 사는 성도의 날이 이제 끝나고 구원과 평안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 재림의 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재 낙관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평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곧 임박한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니 이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적 선포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 같은 결론적 선포는 우리가 본 6절부터
그리고 나중에 볼 21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머릿말인 1장 1절부터 8절에 대한 끝맺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맺음글이다 라는 것이죠. 곧 요한계시록 전체의 최종적 결론이 6절부터 21절까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은 재림의 임박성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고요. 12절부터 17절은 행하시는 대로 주시는 상급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최종적 결론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종말론적 자세, 그 삶의 자세를 통하여 재림의 날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재림의 임박성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 재림의 임박성을 세 부분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속히 될 일에 대한 임박성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는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선포된 말씀이 거짓됨이나 왜곡됨이 없이 그 자체로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히 될 일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후부터 21장까지 그리고 22장 초반까지 하셨던 전체적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연결되어서 그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하여 일어날 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만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속히 될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알리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라는 지적 호기심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호기심을 제공해줘요. 그러나 본문 6절은 이 호기심이 해소된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에 대하여 보이고 알리신 상황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이후부터 22장 초반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호기심을 갖게 한다면 오늘 본문 6절은 호기심이 완전히 제거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결론을 맺으시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긴박감을 더해주는 거예요. 긴장감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곧 일어날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누구도 피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긴박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 긴박감 속에서 성도들에게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곧 이루실 거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성도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듣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저앉은 상태로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종말의 시간표가 멀지 않은 장래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으니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거하도록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선포된 진실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 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바라보고 붙들라라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적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과 심판의 이 강력한 말씀들이 진실되고 참되니 이제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은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라는 말씀은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 오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곧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뜻하신 바를 따라서 반드시 긴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긴박함을 더욱더 증폭시켜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돈을 쫓고 쾌락을 좇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재림의 임박성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긴박함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셋째는 때의 임박성을 말씀하죠. 본문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천사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공하면서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과 달리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하나님께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이셨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계시록 초반에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봉할 필요가 없이 펼쳐 놓았으니, 열어 놓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펼쳐진 말씀을 보고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은 날이 많다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처럼 왜곡된 낙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우리에게 임할 종말의 때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말씀을 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가올 종말의 때 모든 자들은 그들이 행한 삶의 결말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 종말의 때의 모든 자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삶의 결말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충격적 삶의 결말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나온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돌아와 그 방향으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의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의 강력한 촉구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합니다. 그 재림의 임박성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긴박성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종말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단들은요, 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너희들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중단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냥 말씀대로 더 살아가고자 힘써라.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단들과 같이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고,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고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라라고, 우리의 삶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에 투항하지 말고, 세상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거친 세상의 도전에 도전하며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재림의 때가 곧 임박했기 때문이죠.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안일하게 살지 말고 재림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며 선사는 때가 가까우니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임박한 재림의 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은 곧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림의 긴박성을 인식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긴박성보다는요, 현실적 삶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조급함을 떨쳐내지 못하고 급하게 행동하면서도요, 신앙적 위기와 문제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져요. 급하지 않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오늘이 내일 존재한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내일이 존재한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신앙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난 좀 더 시간이 있고 나중에 믿을게. 지금 당장 급해요. 예수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시간적 여유를 많이 듭니다. 나중에 할게. 내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 들어줄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은 너무나 급하게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여유를 가져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급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분주하고 조급하게 행동해요. 그냥 내일에 대해서는요, 이거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위기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마치 내일이 영원할 것처럼 내일이 내게도 존재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시간에 찾아옵니까?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뜻하는 시간에 찾아옵니까? 여러분,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우리의 시간들이 예정되어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 시간을 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모든 날도요, 모든 것들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재림에 대하여 긴장감 없이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날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내가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1년 뒤에 또는 10년 뒤 또는 내가 원하는 때에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날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신앙적 여유를 가지고 나중에 하면 되지, 좀 시간이 지나서 하면 되지, 내가 지금 세상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여유를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할 재림의 날을 준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날이 곧 임박할 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유를 부리거나 왜곡된 낙관주의에 빠져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처럼 원하고 바라고 즐거움을 줬자 조급한 채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가장 급한 것은요,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지금 필요한 삶의 일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주님이 뜻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삶의 위기가 오고 아픔이 오는 삶에서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궁극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임박한 재림의 날을 사는 성도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지키는 삶만이 거센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고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임박한 재림의 날을 가장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길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 거대한 삶의 위기와 장벽 앞에 놓인 성도를 향하여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지만 곧 짐이 가벼워지고 그 삶의 안식을 누리 곧 다가왔으니 세상에 휩싸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임박한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한 채 내게 주어진 삶을 말씀대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유를 부리지 말고 그 재림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의 날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살 때는요, 어릴 때는요, 시간이 너무 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그런데 여러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들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긴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곧 올 것이다. 때가 가까이 왔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곧 지나갈 것이고 주님을 맞을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말씀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감격과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차 오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현재에 오셔서 미래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삶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오고 계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누워있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손님을 맞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손님이 오면은요, 집 청소도 하고요, 또한 손님을 맞을 음식도 준비하고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손님을 맞는 것도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는데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말의 삶이며 하나님 백성의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살기보다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중이 아닌 지금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죠. 또한 천사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이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에게 재림의 임박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재림의 임박성을 세 부분에서 말씀해요. 첫째는 속히 될 일에 대한 임박성이죠. 곧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긴박성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재림의 임박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시면서 오늘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때의 임박성이에요. 천사는 두루마리의 예언을 임봉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말하죠. 이는 종말의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재림의 임박성을 세 부분에서 말씀하면서 그 긴박성과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는 세상처럼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지연되거나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필연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재림의 긴박성보다는 현실적 삶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것은 신앙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유를 부리고 급하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나 경각심이 없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 세상의 일은 해결해야 되고 세상의 일은 너무나 급한 것처럼 여기는 가운데 신앙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급한 것은 세상적인 분주함이나 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신앙적 여유를 그래서 부려서 안 되는 겁니다. 사고나 위기가 언제 우리가 생각했던 때에, 바라던 때에 일어나던가요? 오늘은 기분이 좀 좋은데? 오늘은 사고 좀 나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사고가 나나요? 지금 당장 사고가 나면 내가 잘 준비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서 우리가 준비한 가운데 사고를 맞이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위기나 문제는 언제나 예측하지 못한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 또한 이처럼 예측하지 못한 때 온다라고 분명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 일이 우리가 준비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올 것처럼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신앙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종말의 선포나 징조를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조차 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여유가 사라지고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채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나태와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 말씀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 살기보다는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중이 아닌 지금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때임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날이 복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온 날들이 소망의 날임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임박성을 인식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고 우리의 현재에 오실 삼일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